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분이실까요? 약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한 분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세상 가운데서는 강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약함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번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더미 속에서 18개월 된 아기가 56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건 엄마가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해에 깔린 중에도 이 아이는 배고파 칭얼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아이를 품고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더미 속에서도 모유를 수유하면서 마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품고 있었던 거죠. 이 구조하는 데는요, 한 72시간 정도가 지나면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보고 구조하기가 어렵겠다. 산채로 구조하기 어렵겠다. 이렇게들 생각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죠. 엄마로 본다면 세상 속에서는 강한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앞에서는 내 것을 다 주는 가장 연약한 자로 그 생명 살리겠다고 그렇게 약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약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아니면 잡히시고 나서 재판을 받고 채찍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가 다 쏟아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순환이었죠. 그런데 그 순환의 시작은 잡히실 때부터 그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있었던 사실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순서상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겟세마네였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골고다였지만 십자가를 마음에 품었던 것,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던 것은 바로 오늘 동산,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서 기도했던 이 순간이 바로 순환을 준비하고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한 당신의 죽음을 거기서 준비하셨고 거기서 시작하셨고 거기서 마음으로 품으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것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인류의 소망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찌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손가락만 까딱해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낙심될 정도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격정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자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닥칠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품지 않았다면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은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곳, 십자가를 품었던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죽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의지적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는 담담하게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를 품는 이 순간이 더 큰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말씀이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도 같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법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 땀이 흐를 때 너무 고민하고 이 격정적으로 괴로워하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과 함께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던 분이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그 쓴 잔, 이 잔을 내게서 저리로 옮겨달라고 할 때 그 쓴 잔, 그것은 십자가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명을 쓴 잔으로 표현할 때 그 쓴 잔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달콤한 주스가 들어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들의 가장 더러운 죄들이 그 잔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도 싫고 냄새나는 그것을 몸에 넣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신 그분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몸에 넣는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을 집어넣을 수는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바로 그만큼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영어로 말할 때 홀리위크, 그래서 거룩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요, 패션 위크, 옷을 잘 입고 하는 걸 패션이라고 하죠. 그건 F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순환을 말하는 건 패션이에요. 근데 이 패션은 열정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헌신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깊은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고통을 겪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열정이고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정이 고난도 감수할 정도로 그 마음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말이 고난을 겪는다는 말, 그래서 순환이라는 말로 쓰고 열정이라는 말로도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이 죽음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열정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떤 것을 비교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분이시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품으셨던 겁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실 때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난히 좀 다른 날과 좀 달랐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은 보통은 제자들을 안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주님, 홀로 기도해야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직접 1대1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밤새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난히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겠지요.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저리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요, 아빠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듯이, 아빠를 찾듯이 아빠, 아버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간절히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응답이 없습니다. 철저한 외면의 순간이죠. 철저하게 지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눈 깜빡만 해도 뭔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역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엔 강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품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죠. 하나님이 외면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있어다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곧 깨어 기도하라. 장차 일어날 고통과 고난을 이길 힘은요, 기도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죽게 되었다. 나를 도와서 함께 기도 좀 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죠?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 자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갔더니 자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걸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은 또 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세 번째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데 주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지금 이 모습 보면 제자들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요청하지 않으실까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고난의 십자가 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마음은 없느냐? 남겨진 십자가를 질 마음은 없느냐?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는 없더냐? 주님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길을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정도로 죽음을 감수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이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품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자가 되어주신 우리 앞에 약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요청에 여러분들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밤새고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고난의 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그 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봤습니다. 고난도 감당할 정도의 열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에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눈물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외면할 때 등을 돌린다고 표현합니다. 등을 돌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냥 상상해 봤어요. 어떤 배우들은요, 등 돌린 모습으로도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등이 웃는 등인지 기뻐하는 등인지 다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외면할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 눈물 흘리지 않아도 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가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막 때를 쓰고 어느 때는 안 이루어지면 교회 안 나가요. 협박하기도 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어. 그럼 하나님 능력 없으시네? 하나님 없으신가 봐.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신앙이 연약해지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외면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정말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죽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골고다보다 겟세마네의 그 고민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렇게 울부짖고 괴로워하며 탄식하시던 예수님이 동산을 내려가시고 난 후에는 의연하게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음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고통이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고난의 쓴 잔을 마셨는데 본인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제물이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앞서서 가장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했고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품겠다고 죽음의 자리를 결단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분이시며 위대한 분이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아사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없더냐? 이렇게 요청하실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